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한번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아닌데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생뚱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마스크는 썼지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보다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밝아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얼굴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닭이 갈매기가 한 마리씩 날아가는 것 같아요. 눈웃음 지면서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복을 많이 받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인사를 나누니까 우리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고 우리 마음 속에 또 새로운 그런 다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 받으라 하는데 복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말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그 복을 누리고 사는지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는 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는 행복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자녀와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말은요, 명사로 쓰이면은 용사, 힘센 자, 그렇게 뜻이 있지만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강하다, 빼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는 것은 후손이 이 땅에서 빼어난 인물,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것, 부모의 소원 중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더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죠.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의 전 인생을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받고 싶은, 자신의 전 인생과 맞바꿀 수 만큼 아주 소중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부유함입니다. 부유함의 복,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부와 재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또 부유함의 복을 주셨는데 다른 부유함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은 풍요롭게 된다,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좋았더라. 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힘이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가 오늘 본문에 잘 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영적 부유함을 하나님은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적 부유함을 누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받은 영적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영적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했고 모든 일에 감사했고 늘 담대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었다가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그는 감옥에서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유함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영적 부유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은 임마누엘 평강의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죠? 후손이 잘 되는 복. 두 번째는 물질의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 세 번째는 임마누엘 평강의 복.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평안이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흑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니까 인생의 고난, 고통,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위기상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은 반대가 되겠죠. 빛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구원, 도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과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또 8절 상반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임마누엘 평강의 복을 약속받은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죠. 왜냐?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오합지졸과 같은 이 군사들을 어떻게 이끌고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즘같이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복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각종 질병에서부터 전쟁,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천재지변 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앞에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게 하는 일이 생기고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임마누엘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네 번째 약속은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6절과 9절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며 영생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이야말로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받아야 할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후손이 잘 되는 복, 물질적, 영적 부유함, 임마누엘 평강의 복, 영생의 복.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들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빨간 글씨 보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가? 이것을 꼭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지키는 자다. 그래서 존 칼빈도 1절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박윤순 박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실현된다. 우리가 말로 여호와 경외합니다, 우리가 다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즐거워한다 라는 여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목회자들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든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열망을 했습니다. 제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성정문이 활짝 열려서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면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평소 삶 속에서 정말 나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또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또 나의 삶의 길이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매일 큐티하는 것,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아닐까. 또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고 누리는 행복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위해 노력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오늘 오전 말씀을 인용하면 친구 따라 감랑 가듯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4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은 뭐다?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정말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큰 장애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불법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 있잖아요. 적당히 속여서 세금 신고를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죠. 정직한 11조를 하면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백성이기에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감수해야 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거짓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일지라도 고통뿐일지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특징, 마지막은 베품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마지막은 베품입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의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의 재물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을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재물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궁핍한 자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과감히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합니다. 베풀어도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이해득실을 계산해 따져서 베푸는 경우가 있죠. 베풀기보다 움켜쥐고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풀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종식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베품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베품도 필요합니다. 무더위 위에 식당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섬기는 베품, 교회당 구석구석 청소하는 베품, 주일마다 어르신들이 교회에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차량 봉사하는 베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런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베푸는 교사의 베품, 많은 베품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베품의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6절에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저는 이 본문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죠. 시윤이라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늘 윤택한 삶을 줄 것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윤택함으로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시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딸 자랑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자랑해 보랍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너희 용돈은 네가 벌어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알바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부지런히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빠, 엄마,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쓰니까 용돈 안 주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한 가지 더 추천했죠. 시훈아, 네 이름의 뜻이 뭔 줄 아느냐? 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아빠는 믿어. 그래서 시윤이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윤택하게 해줄까?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윤택하게 해주실 거야. 그거는 물질적인 윤택함도 있고 영적인 윤택함도 있어. 그래서 먼저 한번 실천해 볼래? 알바비 받은 거 대학 청년부를 한번 섬겨봐. 간식 한번 너가 쏘는 거 어때?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한번 실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든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예화인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같은 점은 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큰 호수죠. 그러나 엄청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데, 호수라는 것은 같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는 살리는 호수고 하나는 죽이는 호수다.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는 호수이지만 사해 바다는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호수다. 그럼 그것을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사해로 흘러보낸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고 고여서 썩어버린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너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런 베품의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만 윤택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로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에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부어 주십시오.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냐?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네.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베품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베품도 중요하니까 물질의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권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후손이 잘 되는 복, 물질과 영적인 부유함의 복, 임마누엘 평강의 복, 영생의 복을,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언제나 베품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삶, 정직한 삶, 베품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이미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림으로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